여러분, 이 사사기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이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사울 왕이 즉위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BC 1390년에서 1050년까지 약 한 350년간의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오늘부터 약 3000년 전의 시간의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이 시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습사 오늘의 시대와 많은 유사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믿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의 혼합이 되어진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세상의 정신과 이 경향을 따라서 살아야 할지, 아마 그들은 매일마다 선택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불행히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다르게 얘기해서 신앙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사사기, 오늘 이 사사기의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 자기들의 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 생각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좀 절반의 이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반의 순종. 어떤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절반의 제자도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지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교독한 1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 전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 사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9개의 지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9개 지파들은 아직도 여호수아의 시대에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들의 소식을 보게 되었으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내쫓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혀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일부는 쫓아내었고 일부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파는 전혀 내쫓지도 않을 뿐더러 또 거기에 일부를 종으로 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노예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세상과 합하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 삶을 영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사사기 시작을 하면서 저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세상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좀 더 좋은 것, 우리가 배워서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만 소개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사사기는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반 정도 이렇게 그런 대로 순종하고 또 세상과 보타여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보여줬던 문제의 잘못된 것, 다시 말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행적들, 또 여호수아가 했던 이 유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1장 1절의 첫 시작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르게 얘기해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부터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되어지는데 지금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누가 먼저 올라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과 마지막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은 내가 주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내가 주는 땅인데, 그런데 이 땅은 너희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점령할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은 믿음으로 받으면 너희 땅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저들이 싸워서 얻은 땅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여리고성을 단지 매일 한 번씩 한 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7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준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더니 그 성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성이 그냥 쉬운 성이냐?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은 네프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니 그 여리고성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정복하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는 못했다. 이제 내가 곧 죽을 터인데 너희들은 나머지 점령하지 못한 그 땅들을 정복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명심할 것이 있는데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진멸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여서 다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죽으면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남겨지는 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내어 쫓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니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 더 이상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잖아요. 뭐 성경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전혀 반대될까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3절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유다가 올라가기는 가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함께 가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승리를 위해서 동맹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서 싸우는 것이 전쟁에 봤을 땐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의 명령은 뭐냐면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혼자 올라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이었어요. 본문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유다가 점령한 이 땅이 어느 정도냐면 가나안 땅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3분의 1이나 되는 큰 땅을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점령한 것이 넓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싸웠던 싸움에 나갔던 시므온에게 있어서 북쪽의 일부를 떼어주는 겁니다. 떼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쪽의 이 오른편 쪽에 어떤 지파에게 땅을 또 주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또 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점령할 때 보게 되어지면 이 세 지파가 함께 싸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시므온만 하지만은 나중에 땅을 받아서 이 분배를 한 걸 봤을 때에 이런 유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유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그는 순종하지 못해서 다른 지파와 함께 올라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절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절반의 제자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반의 제자도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있어서 한쪽에 산 골짜기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12절에서 16절에 이 갈렙이 갑자기 태어납니다. 갈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말씀 가운데 이 갈렙이 나온 것은 지금 싸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에 여호와가 죽은 후에 싸운 장면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12절에서 16절의 갈렙의 이 모습은 지금 여호수아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전쟁에 싸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왜? 지금 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갈렙의 사건을 지금 따온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와 다르게 지금 전쟁하였던 갈렙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싸웠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에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의 동생의 아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사는 지금 가면 이제 시집을 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샘물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렙은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땅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또 장면을 소개하는데 모세의 이 장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드로입니다. 지금 이드로는 지금 여기에 유다 사람이 아니라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겐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겐 사람. 그런데 그의 자손도 유다와 함께 싸워서 그들도 유다의 땅 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왜 지금 갑자기 소개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왜 소개되느냐? 지금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위해서 보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명의 사람은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보고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 세대인 그들만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갈렙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여호수아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땅을 분배할 필요가 있어서 분배를 하는데 이미 점령한 땅도 있지만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또한 그 땅을 미리 분배를 합니다. 점령하지는 못했어도 그 땅의 부분들을 이미 다 분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땅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볼 때에 이 가나안 이 남부의 땅, 이 헤브론이 있는데 그 땅은 아직 점령하지를 못한 땅이에요. 여기는 산골짜기에 산성들이 많이 있어서 점령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3분의 1의 이곳을 큰 이 땅을 아직 점령하지를 못한 겁니다. 여기에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허락해 준다면 내가 점령을 해서 이 땅을 가질 것이라고 이 믿음으로 간청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가나안의 이 3분의 1 되는 이 헤브론을 다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게 점령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땅의 일부에 약간은 남겨둔 것은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싸워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렙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였고 거기에 있는 샘물도 갖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래서 덤으로 이 샘까지도 다 주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철병거가 있다라고 지금 못 싸우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들이 갖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반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가서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내어 쫓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희들의 갖고 있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삶으로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사사기 2장 3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사 시대에 주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지는 이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절반 정도의 이 순종의 이 제자도로 살아간 결과가 뭐냐? 점차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다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가졌던 신앙, 그것마저도 나날이 소멸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이 순종하였지만은 완전히 순종한 것이 아닌 절반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중에 불순종을 하였지만은 절반의 신앙밖에 없었지만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더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본문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시므온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왜 유다가 굳이 시므온과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많은 민족 가운데 유독 시므온과 함께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함께하는 시므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마지막에 시므온을 얘기를 했었죠. 시므온을 얘기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레위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 이 디나의 불미스러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을 때에 저주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유다와 함께 하는 것으로 시므온은 나중에 땅 일부를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보고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너 혼자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야, 안 돼! 너 혼자 올라가도 되는데 왜 시므온을 함께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도 돼! 라고 분명히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사기 전반에서도 보듯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계속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기 내용은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순종하게 되어지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하여 내 민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계속해서 보호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조건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생각하면서 받을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하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조건적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약속한 조건 없는 사랑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둘 중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것이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순종을 하면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것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합니다. 더 강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수주의적인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편으로 긴장감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이 두 가지 상태를 그대로 다 같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축복하고 불순종할 때 벌을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어찌 보면 우리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마 둘 다 해당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개념은 내가 그래도 할 짓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할 짓도 안 하는데 무슨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 보수적인 입장.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한 대로 주시지만은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주의 모습, 이 두 가지가 함께 소개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면서도 오늘 이 사사기에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상은 온전한 신앙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더라도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땅을 가지고 반은 그들과 타협을 하면서도 반은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이 사사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삶의 무게를 두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 그래 함께 살아? 그래 살아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더 이상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지고
그래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 너희들의 눈물이 내 눈에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절반에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 순종의 유다 지파의 갈렙은 가나안 땅의 3분의 1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소개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이 또한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무엇을 잘해서 3분의 1을 갖게 되는가? 지금 에브라임이 싸워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브라임은 또 3분의 1 정도의 사이즈를 받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출생한 요셉의 차자입니다. 지금 야곱이 12지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축복을 할 때에 그의 형인 이 므낫세보다 앞세우려고 오른손으로는 이 에브라임 머리에 얹게 합니다.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에브라임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압돈, 나중에 사무엘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받았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게 3분의 1을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과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사기 오늘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기쁨과 행복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풍족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